샬롬. 오늘은 민수기 2장 1절로 34절의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첫째 해, 전통적으로 우리가 보게 되면은 전통적인 견해는 주전 1446년이라고들 합니다. 1월 15일 애굽을 나온 이후 1447년 2월 1일, 즉 만 1년하고도 보름이 세월이 흘렀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12지파의 남자의 명수를 계수하되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고 하셨는데 총 인원이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이 수는 단순한 남자의 명수가 아닌 싸움에 나갈 만한 자들이었기에 민간인이 아닌 군인의 수에 해당합니다. 광야 생활을 시작하기 전에 이스라엘은 비록 무기를 잘 갖추지 못했지만 군대가 조직된 것입니다. 어제 이스라엘의 출애굽 이후의 여정을 조금 살펴보았지만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넌 후 그해 3월 1일에 시내산에 도착하였으며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 성막 제작법, 그 다음에 레위기 규례를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이 본격적인 광야 생활에 앞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것을 갖추게 하셨습니다. 또한 광야 생활이 이동하며 텐트 생활을 해야 함에 따라서 각 지파별로 진을, 다시 말하면 자기들이 살아갈 이 텐트를 어떻게 쳐야 할지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본문 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그 기와 그 종족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사면으로 대하여 치라. 성막을 중심으로 너희들이 살아갈 집을 세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지파별 텐트에 지파를 표시할 수 있는 깃발을 세울 것과 지파별 텐트는 회막, 즉 성막을 중심으로 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2장은 1장에서 계수했던 지파별 인원을 토대로 텐트 중심으로 동서남북 사방향에 4방향에 각 3지파씩 성막 중심으로 텐트를 치는 것과 이동할 때의 행진 순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영은 성막을 중심에 두고 동쪽에는 유다지파 주축으로 이사갈 지파와 스불론 지파이며 행진할 때에는 제1진으로서 인원은 18만 6,400명이었습니다. 남쪽은 루벤 지파 주축으로 시므온 지파와 갓 지파이며 행진할 때에는 제2진으로서 인원은 15만 1,450명이었습니다. 서쪽은 에브라임 지파 주축으로 므낫세 지파와 베냐민 지파이며 행진할 때에는 제3진으로서 인원은 10만 8,100명이었습니다. 북쪽은 단 지파 주축으로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이며 행진할 때에는 마지막 제4진으로서 15만 7,600명이었습니다. 특이한 점은 어제도 잠시 살펴보았지만 레위 지파는 계수되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레위 지파의 직무가 성막을 책임지는 일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민수기 3장부터 레위 지파의 구체적인 직무를 살펴보겠지만 2장에서는 레위 지파가 행진할 때의 위치를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 지파는 유다 지파 중심의 제1진을 뒤를 따르도록 할 것과 레위 지파의 텐트가 12지파의 텐트보다 성막에 더 가깝게 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레위 지파는 직무별로 크게 4부류로 나누고 진영도 정해진 위치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모세와 아론, 그리고 그들의 아들들이며 성막 인접한 동쪽, 둘째는 고핫 자손이며 성막 인접한 남쪽, 셋째는 게르손 자손이며 성막 인접한 서쪽, 넷째는 무라리 자손이며 성막 인접한 북쪽이었습니다. 이 말씀들을 정리해보면 이스라엘 진영은 성막 중심으로 1차 둘레는 모세와 아론을 포함해서 레위 지파가 진을 쳤고 2차 둘레는 12지파가 진을 치는 것이었습니다. 레위 지파가 성막 중심으로 4방향에서 진을 치고 그 둘레 밖에 12지파가 4방향으로 3지파씩 진을 쳐서 2차 둘레를 형성합니다. 그리고 행진할 때는 모세와 아론을 포함해서 언약궤를 선두에 세우고 그 다음으로는 제1대 유대지파를 포함한 사회지파, 다음으로는 레위지파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 다음으로는 제2진 루벤 지파를 포함한 세지파, 다음으로는 레위지파 고핫 자손, 다음으로는 제3진으로서 에브라임 지파를 포함한 세지파, 마지막으로 제4진은 단지파를 포함하여 세지파 순서입니다. 민수기 2장에서 생각해 볼 것은 이스라엘의 모든 진영과 행진의 중심이 성막이라는 점입니다. 성막 중심은 성막 지성소 내에 속죄소에 임재하시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이 앞으로 펼쳐질 광야 생활에서 필요한 것은
어느 곳에 머물 때나 어느 곳으로 이동할 때는 언제나 하나님이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도 광야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 각자의 미래를 우리 각자가 어떻게 정확히 예측하며 갈 길을 다 알고 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갈 때에만 바른 목적지에 다다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과거 질병, 절망과 좌절과 자포자기의 세월을 보냈다면 하나님 중심인 성막 중심으로 진을 치지 않았었고 하나님 중심인 성막을 따라 걸어가지 않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교회 중심으로 또한 우리의 삶의 터전도 마련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넜지만 과거의 옛삶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죄와 욕망과 어둠의 애굽의 삶의 방식과 문화와 가치관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목마름과 배고픔에 직면하자 그것을 단지 생존의 문제로만 여기고 하나님 원망하며 하나님께서 베푸신 유월절의 구원과 홍해의 구원을 무색하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들에게 하나님 중심인 성막 중심의 삶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인 성막 중심으로 진을 치고 행진하게 된다면 절망과 좌절과 자기 자포자기의 과거가 현재를 거쳐 미래에도 새로운 의미로 되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세월을 단지 무의미한 과거로만 묵혀둔다면 밝은 현재도 밝은 미래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울과 40여 년 동안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였던 선천성 하반신 마비자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40여 년 동안 성전 미문에서 구걸했던 하반신 마비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걷게 된 후 하나님 중심인 성막 중심으로 진을 치고 행진하는 첫 걸음인 성전 미문에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의 과거가 의미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나의 과거를 무의미한 것에서 의미 있는 시간으로 바꾸려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중심인 성막 중심으로 진을 치고 행진해야 되는 것입니다. 현재는 결코 과거와 단절되어 있지 않습니다. 미래 역시 현재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은 하나님 안에서만 새로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새로운 시대의 시간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중심인 성막 중심으로 진을 치고 행진할 때부터임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중심인 성막 중심으로 진을 치고 행진함으로써 무의미하게 묻힐 수 있는 과거를 의미 있는 현재와 미래로 바꾸어 나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절망과 좌절과 자포자기 과거의 삶을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현재와 미래를 살아가는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화평방송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